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14장 1절은 이렇게 나오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은 금요일을 얘기합니다. 금요일. 그래서 이틀, 금요일 앞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일이다 그거죠. 바로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월요일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화요일은 우리에게 진짜 기도할 때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질 만큼 내가 무화과 아무 잘못 없는 무화과지만 내가 진짜 저주하면 마르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예수 이름에 일하신다.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 그러니 아버지를 믿고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약속 붙잡고 기도해라. 그것이 월요일과 화요일날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예수님이 드디어 죽음의 날이 가까우시니까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2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야,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 언약의 날이다. 그런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내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거다.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뭔 소리를 하십니까? 그랬겠죠. 왜? 지금 온 백성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다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모든 남자들이 와 있어요. 그 남자들이 전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을 다 듣고서 지금 모두들 흥분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냐? 드디어 우리나라를 회복할 때가 왔다. 죽은 자도 살리는데 두려울 게 어딨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아니냐? 이 판에 로마와 싸워서 우리나라를 뭐하자? 해방하자. 주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우리 다 같이 저 로마를 쳐 부수고 일어나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껏 흥분해 있어요. 곧 뭐가 되시겠구나?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 왕의 장관이 돼서 주님을 보필하고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지금 제자들이 흥분하는 중인데 예수님은 인자가 팔릴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팔릴 거다. 나는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기 위해 팔릴 거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요, 누구는 믿었냐? 누구는 믿었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급상승을 했어요. 온 백성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 야, 진짜 이러다가 나라가 뒤집힐 판이에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뭉쳤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우리 일제시대 때로 따지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즉 친로마파들이에요. 로마한테 아부하면서 로마가 준 권세를 가지고 지금 백성들의 대표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데모가 일어나고 나라가 뒤집히면 이 친로마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얻어맞아 죽고 자기들이 쥐고 있는 권세를 다 뺏기게 돼요. 또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해방이 되면 다행인데 예수님이 일어났지만 로마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하면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이 불타고 난리가 나겠냐.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누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편하고 백성도 편할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중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악한 괴계로 어떻게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걸 지금 꾸미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2절 나온 것처럼 지금 백성들이 잔뜩 유월절 때문에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못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구원하자, 우리의 왕을 건져내자,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사람들이 다 흩어진 명절 후에나 해야 되겠다. 지금 지금 몸살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식사를 하시는데 아마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여자가 와서 매우 값진 향유, 그걸 뭐라고 부르냐? 순전한 나드, 100% 나드를 옥합에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향유가 뭐냐? 향이 나는 기름이란 뜻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주 100%의 나드라고 그랬는데, 나드는요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그 향수예요. 나무 뿌리에서 조금씩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 나무를 베어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향을 이렇게 담아다가 병에 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휘발성이라 뚜껑을 열어놓으면요 다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완전히 밀봉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밀봉할 기술이 별로 없었잖아요. 날아가 버리니까 그걸 딱 잡아주는 밀봉한, 그래서 옥합에 담아뒀다 그래요. 근데 그 가격이 얼마나 되냐? 여기 예수님이 옥합을 머리에 부는 걸 보고, 여인이 붓는 걸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냐?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데나리온이 남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요즘 10만 원도 넘게 받습니다. 기술자들 보면. 그러니까 10만 원씩만 쳐도 3천만 원이죠. 한마디로 남자 어른의 1년 연봉이에요.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벌 수 있는 300데나리온. 이렇게 비싼 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매우 값진 향유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자, 향유를 몸에 붓는 거는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신부가 신랑에게 붓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값지게 여길 때래요. 두 번째는 귀중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아주 귀중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쓰는 기름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아니 1년에 벌 만한 어마어마한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오고 모아야 할 수 있는 그 큰 돈, 그걸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성질을 냈어요. 아니 이거를 팔아다가 오히려 헌금을 하면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돕고 전도운동에 얼마나 쓸 텐데 말이야. 이거를 왜 허비하냐고, 낭비했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야단을 쳤겠어요? 이게 낭비다 그거예요. 낭비다. 아닌 게 아니라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될 큰 돈을 그냥 하루 저녁에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 끝내버린다? 이거 허비죠. 낭비 맞아요. 이건 정말 갑부들이 결혼할 때나 갑부들이 저 장례식 치를 때나 쓰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한 번 붓고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거는 뭐 병뚜껑 닫으면 또 그 다음번에 쓸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한 번 깨버리면 어디 보관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한테 붓다니 너무 허례허식이다. 이거 낭비다. 그랬던 거죠. 근데 왜 이랬냔 말이에요. 이 여인이 뭘 들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14장엔 정확히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내용처럼 예수님이 이틀 뒤면 뭐 할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말을 이 여인은 믿었어요. 제자들은 흥분하고서 예수님 왕 될 거 생각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 그때까지도 내가 장관이 될 거다, 내가 총리가 될 거다. 제자들은 정말 철이 없어요. 자기들이 잘 될 것만, 자기들이 아주 그냥 승진할 것만 생각하고 싸우는 그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우리 주님이 죽으신다니,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이라니,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주님께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짜 부잣집에 진짜 신랑한테 부어주는 그 기름, 또 아주 귀중한 분이 돌아가실 때 붓는 그 기름, 그걸 드릴까?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 베다니가 뭐냐면 이게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한 그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성경에는 또 이게 마리아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구나, 이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내 동생을, 내 오라비를 살려줬는데, 이 오라비, 그리고 나에게 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나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다? 나의 주님이 마지막이시다? 그럼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마리아도 서민이거든요. 갑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민이지만 진짜 가장 귀한,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것을 그동안 모았던 돈, 또 빚까지 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드 한 옥합을 구해다가 예수님 머리에 바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마치 진짜 천년만년 사실 것처럼 허례허식이다, 낭비했다, 비난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가만히 둬라. 가만히 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오히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하지만 그래서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다.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오히려 야단치셔요. 봐라, 마리아는 내가 이틀 뒤에 죽는다고 말하니까 알아듣지 않냐? 믿지 않냐? 내가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을 것을 믿지 않냐? 내가 온 백성의 죄와 저주가 넘어가기 위하여 이 사단에게 잡힌 운명을 끝내기 위해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마리아는 알아듣고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귀중한 옥합을 나에게 뿌렸는데 니들은 뭐하고 있냐? 니들은 서로 높은 자리 누가 맡겠냐? 내가 맡겠다. 진짜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오히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참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힘을 다하여. 제가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에 대해서 주일날 잠시 말씀을 드렸죠. 겟세마네가 뭐 하던 데라고요? 올리브를 따다가 올리브 기름을 뭐 하던 곳? 짜던 곳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당신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몸에 진짜 기름을 짜도록 기도하면서 진짜 사단의 시험과 싸워가면서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심지어 저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내가 더 잘 될 거야. 내가 더 좋은 자리에, 내가 더 나은 곳에, 내 형편이 좋아지는 일을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처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우리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힘을 다해야 합니다. 있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진짜 우리가 사랑할 만하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형상과 영혼을 주시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는 또 우리의 죄를 저주를 끝내기 위해 아들로 오시고 아들을 버려서 그 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끝내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또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24시 아니 25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가장 귀중한 뜻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주인공 삼아주신, 우리를 파수망대 삼아주셔서 너희가 종일종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뭐 하시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기도해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25시 뭐 하신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그 주님을 위해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 그동안 내가 모았던 것, 내가 저축했던 것, 내가 시집가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 주님이 마지막이신데 이게 아깝지 않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실 건데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
뭘 해야 될까? 그래, 그 부자들이나 한다는 진짜 그 왕에게나 붓는다는 그 기름을 우리 예수님께 부어드리자.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진짜 저주, 재앙, 버림받음 모든 것을 당하시고 우리 문제를 끝내신 주님을 위해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헌신할 건가.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받을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이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내가 내 시간을, 내 몸을, 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복음과 전도를 위해. 예수님도 9절에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진짜 이 마리아가 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 내 이름, 내 십자가, 내 부활, 이것이 전달되는 곳에 누구도 이 마리아의 헌신도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힘을 다하여 그 십자가를 사랑했던 이 마리아도 알려줘라. 즉 너희도 이와 같이 뭐해라? 헌신해라 이겁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정말 전도를 위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잡힌 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한테 팔아 넘기려고 찾아가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놈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 그러니 뭐래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예수님을 얼마 주기로 해요? 은 30. 예. 그게 노예, 남자 종의 몸값이에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여자는 1년치 연봉을 예수님께 쏟아부었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팔아넘겨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내 영원한 문제,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평생을 모은 거를 다 한순간을 위해 쏟아 붓는 거죠. 왜?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그리스도 이름에 하늘이 움직이고 저주 재앙이 꺾이고 영원 사람이 살아나는 걸 아니까. 그냥 1시간이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돈 한 3천만 원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1시간 만에. 근데 아깝지가 않아. 평생을 모은 돈일지라도 서민인데 그 큰 돈을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아.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밭대기 하나 살 수 있는 돈, 밭대기 하나 살 수 있는 그 돈값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값없이 여겼다. 밭하고 바꿔버려요,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의 근본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문제에서 해방하신 예수님, 오늘도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도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는데 나는 과연 이 그리스도, 이 복음과 나는 전도를 위해 나는 정말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사랑하는가? 나는 이 십자가의 가치를 정말 아는가? 오늘 이 수요일 날, 비 내리는 이 수요일 날 한번 묵상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남은 인생 뭘 드릴 것인가? 이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 나는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 제가 남은 인생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 후대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으시는 복된 이 수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진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까요? 우리는 이 값진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주님, 진짜 고민한 이 마리아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한순간에 쏟아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낭비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값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그대로 전달하여 복음과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본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진짜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헌신을 남기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오늘도 마땅히 해야 할 헌신과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처럼 흐리지 않도록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